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에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낳으신 아들들을 단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심중을 조금씩 우리가 깨달아가고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어감을 우리가 깨달으며 또 느끼며 야다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너무나 멀고 아직도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살펴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많이 남아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중도에서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알았으니 나는 구원이 내 것이다라고 자기 배를 두드리며 뒤로 자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니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귀의 종되었던 때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야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이고요. 출애굽기도 이제 앞으로 오늘 33장까지 꼭 8장이 남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여 주실 때에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내려올 때 이것을 보고 돌판을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한번 증거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실 것임을 선포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일어난 사건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도륙하시는데요. 그 도륙한 인원이 3,000명이라 하였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우리가 3,000이라 할 수 있으나 정말 꼭 맞아떨어지게 어떻게 3,000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 사람을 다 도륙을 했는데 그 도륙된 인원들이 다 삼을 마친 3이 된 천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버리심이 없고요. 모든 자를 다 구원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올라갔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올라가지 않고 나팔 떨어졌다라고 하십니다. 3,000인데 떨어졌어요. 어디로 떨어졌겠습니까? 음부로 떨어진 것이 됩니다. 근데 이 도륙된 것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을 채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채웠으니 그 다음에 주실 것은 반드시 안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죄, 우리는 뭐 큰 죄라고 하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큰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큰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말은 뭐 불교에서 말하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을 섬긴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자기들이 각자가 원하는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지 정말 그 신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즉 하나님 앞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게 큰 죄입니다. 모세는 이 죄를 그냥 들어올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들어올려 주시지 않으시려면 그러면 지워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우는 것은 네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께는 지우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지워질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다 데리고 가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모든 이스라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 사람들을 다 도륙하시고 이제 그 도륙된 사람을 정리하고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히 상심하신 것 같고 하나님의 그 노하심이 아직 싹 풀어지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사 다바르하사 애굽 땅에서 분리해 올라온 이것저것의 너의 백성과 그랬어요. 뭐 이것저것은 뭐 이제 보통 우리가 다 처음과 나중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이제 모세가 데려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과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는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성과 떠나서 올라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사 씨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분리하는 땅으로
향하여 올라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은 아니시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이 그토록 애쓰신 일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백성들에 대한 분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네가 데리고 왔고 이 백성은 네 백성이라.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네가 데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네가 데리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제 프린트 4번인데요. 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어 에트 가나안과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와 여부스를 몰아내고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특정하게 어떤 존재가 갈지는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가나안 그 6 족속을 말하죠.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이 가라시 쫓아낸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쫓아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프린트 5번인데요. 3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할 것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므로 길에서 완성하지 않도록 가운데서 오르지 않으리라. 이제 히브리 말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빨리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열매, 꿀, 곧 생명이 되는 말씀이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물론 그림자 땅이지만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 땅을 향해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낮과 밤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라는, 즉 목이 뻣뻣한, 즉 목이 곧은, 목이 구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목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니고 목이 뻣뻣한데 목을 칵 꺾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가는 도중에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진멸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완성한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의 하늘과 땅의 군대들을 마치시니 그랬거든요. 완성했다라고 하는데 그 마쳤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너희와 가는 도중에 너희들이 목이 뻣뻣함으로 하나님이 대번에 너희를 완성해 버리게 될 것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가운데서 너희 내부에서 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말을 듣습니다. 4절인데요. 백성이 에트 이것저것에 악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악하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꼭 악한 것 같아서 나쁜이라고 말을 고쳤는데요. 어쨌든 악한이에요. 근데 왜 악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무조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하다,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한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절대 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그냥 자기는 죄인이다라는 말은 악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말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결코 악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악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없이는 무조건 다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이에요.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악한 상태로 올라가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 없이 내가 율법을 이루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없이 선과 악을 내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니네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너 원하는 하나님을 찾았으니 그럼 이제 니네끼리 올라가 봐라. 하나님 없이 가거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백성이 슬퍼하여 위에 이씨가 장식을 두지 않았다. 근데 이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씨는 여기서 다른 그 사람 이씨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씨는 아담에서 그 지체들을 이끌어낸 그 이씨를 말하는데 이씨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이거나 장차 오실 그분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씨가 장식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조금 해석이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그 이씨의 장식을 하지 않았다. 그 이제 히브리어는 전부 이 조사나 뒤에 따라오는 어떤 그 접미사나 접두사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데 이씨가 장식을 달지 않았다라는 말보다는 이씨의 장식을 하지 않았다. 그럼 이씨의 장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원하는 이씨를 달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겠죠. 자, 이제 프린트 7번인데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한순간 가운데 완성하여 오르리니 이제 지금 장식을 내리라. 그 위에 무슨 라크를 만들지 알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간의 여지를 주십니다.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그 장식,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았던 그거를 제하여 버리라는 거죠. 내리라는 거예요. 내리라.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것저것이나 이제 지금은 항상 이제 처음과 나중을 우리가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지금 장식을 내리라. 그러면 그 장식을 내린 위에 무슨 라크, 그러니까 어떤 라크를 행하여야 될지 내가 알겠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 너희의 마음속에 이씨의 장식, 즉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장식을 버리면 내가 무슨 라크, 어떤 라크라는 말은 뭐냐면 라크는 라메드는 30이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30의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어떻게 사로잡아가는지 내가 알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중도에서 완성시켜 버릴 테니 너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먼저 이 장식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하여 버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를 라크 사로잡아 갈지 알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은 어디예요? 호렙산은 하나님이 이 모세를 만난 곳이죠. 근데 여기서는 시내산이라고 하지 않고 호렙산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호렙산에서부터 에트 장식을 제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호렙산은
처음 모세가 만난 곳인데 아마 시내산과 연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 자기들의 장식을 제하였다. 여기서 제하였다라는 말은 보통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자기를 수로 이렇게 제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낯잘이라고 했어요. 낯잘. 그래서 장식을 빼앗아 버렸다 또는 완전히 없앴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 이제 호렙산에서부터 그렇게 장식을 제하여 버리고 7절인데요. 10번입니다. 모세가 에트 장막을 취하여 라브 진에서 넓은 진 밖에 치고 라브 회중 장막이라 부르니 여호와께 하야하고 하야하기 바라는 모든 백성을 말하죠. 모두는 진 밖 분리하는 회중 장막을 향해 나가며 그랬는데요. 이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참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모세가 에트 장막을 취하여 지금 이제 성막의 모든 그 구조물들을 취하여 이 라브 진이라고 했어요. 라브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이 진을 말하죠. 이 땅에 이게 육체로 보여진 진을 말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그 진 자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에서부터 몸으로부터 넓은 그 진 바깥에 넓은 곳에 치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성막을 세웠다라는 말이죠. 성막을 다 치고 이 라브 회중 장막에서 우리말 번역에는 회막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도로 나오는데요. 그 회막을 회중들이 모이는 장막이다 이렇게 해서 회중 장막을 아마 회막이라고 그렇게 줄여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중 장막이라 부르니 여호와께 하야하고 하기 바라는 모두는 진 밖에 분리하는 회중 장막을 향하여 나가며 그럼 이제 하야하고 여호와께 하야하고 하야하기를 바라는 그럼 이제 하야하고 하야하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오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기를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하야하고 하야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가 누구를 데려오고 데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야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자들을 하야하는 즉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위해 하시도록 자기를 내놓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를 내놓으려면 그냥 자기를 내놓는 게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는 모두는 진 밖에 지금 이제 성막을 이제 말하자면 회막이죠. 회중이 모이는 장막을 진 밖에 넓은 곳에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제 백성들이 다 그리로 향해서 나아가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회중 장막 즉 하나님의 성막을 진 밖에 치고 백성들은 그리로 다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 그리로 나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2번인데요. 모세가 장막을 향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러 나가면 그러면 이제 모세가 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백성들도 이 장막을 향해서 나가고 모세가 나가면 백성들은 그 회막 문에서 이제 서서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면 백성이 모두 일어나 이슈의 장막문에 서서 후에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아갈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모세가 다시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거기에 서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기까지 유의하여 자세히 바라보며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제 이 바라보는 거는 그냥 멀뚱멀뚱 구경하기 위해서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큰 기대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들어가면 하야하고 하야하는 지금 이 땅에 온 자들이 데려온 자들이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니까 모든 기대와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모세가 들어가는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즉 모세가 이제 9절인데요. 모세가 하야하고 하야하러 장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장막문에 서서 모세와 함께 말씀하시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모세가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서서 그거를 유하여 보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장막문에 서서라고 하는데요. 장막은 물론 이제 장막문은 이 성소의 문도 페타흐고 그 다음에 휘장도 거기에 문을 페타흐라고 하는데요. 장막문은 거기는 이제 대제사장 모세만 들어가게 되니까 물론 이제 아론이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지금 모세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모세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니까 성소 바깥쪽에 문 앞에서 아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문에서 모세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모세와 말씀을 하시니 모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냥 아마르가 아니고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를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이제 10절인데요. 모든 백성이 애투 구름 기둥이 장막문에서 선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일어나 이시의 장막문에서 엎드려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죠. 하나님이 장막문에 내려오셔서 모세와 말씀을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보고 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거기에 장막문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이 모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얼굴과 얼굴로 대면한다 또는 이 씨가 친구와 이 말씀을 다바로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말에는 그냥 그러니까 친구와 친구가 대면하듯이 또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얼굴로 뭐뭐처럼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 때의 이야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씨가 친구와 이 친구를 향해 분리하는 말씀을 하고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인데요. 16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얼굴로 말씀하며 이 씨가 친구를 향해 분리하는 말씀 다바르를 하고 진을 향해 돌아오고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장막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수종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그런 일이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의 얘기를 반드시 해요. 그래서 앞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말은 처음에 관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 씨가 친구들에게 분리하는 다바르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분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 아마 이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친구에게 말씀하듯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얼굴과 얼굴 즉 면전과 면전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과 이 씨로 세상에 오셔서 이 씨의 제자들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게 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나의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받아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으므로 이제는 그들이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대면하여라고 하는 말은 face to face 이렇게 얘기하면 더 가까운 것 같은데 항상 면전과 면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생각하면 face to face라고 하면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사실은 face to face가 못 되고요. 이 대면 네게드와 네게드라는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 씨가 친구에게 분리하고 분리하는 다바르를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에 자기의 친구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뭐 제자들뿐만이겠습니까? 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모두가 다 친구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그 일을 마치고 진으로 돌아올 때, 그럼 진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짧은 한 절이지만 정말 큰, 그리고 아주 먼 때에 아주 큰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진으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진으로 돌아오지만 여호수아는 돌아오지 않고 그 장막에서 떠나지 않고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라도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참 물론 그게 우리기는 한데 한심하다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애굽 땅에서 10가지 심판을 보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 인간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날과 밤을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았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짧은 40일에 일어나는 거라고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은 짧은 40일에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이므로 그렇게 크게 무리가 가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러 온 인간들은,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온 세상의 인간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찾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신 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 바라는 바가 그렇게 엉뚱하게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도 크게 실망을 하시겠죠. 물론 다 아시는 거지만 실망도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과 그 생각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이제 너희가 이제까지 애굽에서 너희를 이렇게 이끌고 나왔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다가는 중간에서 너희를 다 그냥 한꺼번에 완성시킬 것 같으니까 그렇게는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너희끼리 가거라.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끼리 올라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시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셔서 이 땅을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으로 너희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참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같이 안 올라가면 우리는 못 갑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가면 나는 못 가요. 이거를 안 해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안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제
슬퍼서 이제 꼼짝도 안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의 장식을 다 제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낙할 건지 어떻게 사로잡아가야 할지를 알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렙산에서부터 그 장식을 다 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장식을 다 제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겠다. 이제 오늘 설교에서 그걸 빼먹은 것 같아요. 어떻게? 다음 시간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어쨌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내서 밖으로 나아가서 넓은 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치고 그것을 회중이 모이는 곳이니까 회중 장막이다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회중 장막에는 하나님께 하야하고 하야하기를 바라는 모든 백성은 자기들이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그렇지만 성막 앞에 다 나가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막 문 페타흐, 즉 이 장막 페타흐 앞에 서서 모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요. 모세가 나와서 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주의하여 보다가 모세가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문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다바르 하는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사람들이 보고 그 구름 기둥과 모세와 함께 계신 그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배를 할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가 되니까 올바른 경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이 면전과 면전으로 만나는 것은 처음에 만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씨와 친구가 서로 분리하고 분리하는 다바르 로고스 말씀을 나누는 것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분리하는 말씀을 받는 그것을 다 보여주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라는 얘기고요.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청년은 이제 우리말에는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년입니다. 나르. 나라 처녀는 소녀가 아니라 처녀고요. 여기는 청년입니다. 청년 이 여호수아는 그 장막을 떠나지 않고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누구의 수종을 들었겠어요? 이게 장막문에서 수종을 들었으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수종을 들은 거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로 그리고 이씨와 친구 사이에 나누는 말씀을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깊은 이해와 또 은혜와 감동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이제 남은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 있는 장식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장막을 진 밖에 넓은 곳에 세우게 하시고
여호와께 하야하기를 바라는 모든 백성이 장막문을 향하여 나가고 모세가 나갈 때는 그 앞에 서서 다 보고 있다가 장막 안에 모세가 여호와께 하러 들어가면 그들이 다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와 장막문에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말씀을 나누시며 면전과 면전의 말씀을 나누시는 것과 이씨와 친구들이 분리하는 다바로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청년은 거기에 남아서 수종을 들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야다되어지고 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